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분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수연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연. 내 친구 이름인가? 국회의원 이름인가? 네. 홍콩 영화 배우 중에도 이수연이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이수연 씨는 2001년도에 일본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지하철 거기 선로에서 서 있는데 한 일본인 취객이 선로에 빠져 있는 걸 보고 그 일본인 취객이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서 얼른 지하철 오기 전에 자신이 뛰어들어서 그 취객을 옆으로 빼놓고 다가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한 채 대신 죽음을 맞이했던 고려대학교 학생이었던 이수연 학생,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후 이 이수연 학생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위로금을 모아서 유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족은 그 위로금을 자기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년 동안 이 장학금을 전해주었는데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해마다 이 이수연 학생이 기일이 되면 추모식이 일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연 학생의 그 어머니는 항상 그 추모식에 갔었죠. 그런데 2년 동안 코로나라서 추모식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잊어버린 이 이수연이라는 이름. 그러나 이수연 씨의 가족 그리고 이수연 씨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 그 일본인 취객과 그 가족들, 그리고 약 1000여 명의 장학금을 받은 그 학생들 정도만이 이 이수연 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땅에 폈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펴기도 하면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왕이 아니라 세상 왕으로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세상 왕이 아닌 만왕의 왕,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왕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수많은 환호를 받으며 들어오셨지만 사실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곧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죠.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그런 왕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무슨 말이냐면 그 구세주가 과연 어떤 분인가를 아무도 제대로 몰랐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진정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요, 이수연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처럼 정말 그 은혜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간증설교를 한 후에 한 초신자 성도님께서 나가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간증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에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으로는 이렇게 그분에게 바랬어요. 주여, 제가 만난 이 예수님을 이 성도님도 꼭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고백했던 그 간증이 저 성도님의 간증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제가 소망을 했었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은요, 오늘 3절 말씀처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른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뭐라고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혹시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혹시 아직 잘 모르시는 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 복된 소리란 뜻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왜 복된 소식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복음이 뭐라고요? 내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다. 이것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반드시 제가 했던 그 말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내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다. 분명히 이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거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그 앞에 말씀드렸던 전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를 제대로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내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회개도 없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 교리를 그냥 너무나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닌가, 열매가 잘
없는 것은 아닌가 저부터 돌아봅니다. 이 이신층의 교리를요, 제일 처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 그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걸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루터가 깨닫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루터가 어마어마한 엄청난 고통을, 엄청난 고민과 아픔을 겪었어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수도원, 세상과 떨어져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안에서 뭐 죄질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루터는 자신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죄책감이 들 때마다 그 계단을, 그 높은 계단을 무릎팍이 다 터져가면서 채찍에 그 끝에 날카로운 걸 달아가지고 스스로를 자기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자기 마음에 있는 큰 죄책감을 떨쳐보려고 그렇게 일을 썼어요. 그런데 피가 터지고 엄청나게 쓰라린 고통이 몸에 임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늘 아는 말씀인데 펼친 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직 의인은 스스로 고행을 한다고 해서, 스스로 채찍질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저를 포함해서요,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 그런 마음의 고통이 없습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없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달콤한 그런 말만 받아 먹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 아닐까요? 열매가 없는 거 아닐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또 쉽게 해요. 저는 참 죄인이에요. 부족합니다. 정말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어떤 죄인인가 진실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겸손한 척하지만 주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주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은밀한 삶을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 스크린에다가 다 띄운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24시간 내내 어떻게 했는가를 다 스크린에 띄운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거룩하게 사신 분이 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들, 그것들을 여기 스크린에 다 투사한다면, 24시간에 일주일 동안에 모든 걸 투사한다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 여기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게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들을 여기 투사한다면 여기를 뛰쳐나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로 생각됩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주일 내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의 눈앞에 우리는 단 일주일 동안의 삶으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주일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또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죄가 낱낱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게 비참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전혀 뭘 잘못했는지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인생을 좀 더 즐길까, 더 내 재산을 증식할까,
내 자녀들이 잘 될까, 성공할까,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이면 또 교회에 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에 마치면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복음에 대한 열매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십자가의 복음이 가짜인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요, 죽고 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어디서요?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던가 그제서야 깨달으면 늦었어요. 그 앞에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예요. 노예를 사고 팔던 상인이었던 존 뉴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가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기억력이 많이 쇠퇴해졌어요.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목사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억력이 약해져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 이 두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 이 두 가지만큼은 결코 잊지 마시고 마음에 꼭 새기시고 반드시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런 죄인인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곤욕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는 피를 흘리시고 다 쏟아내셨습니다. 언제부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과 그 떨어지는 그 아픔을 제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샘에서 그 힘을 주어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피가 밖으로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믿지 않았다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을 변하나. 근데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힘을 주고 그래서 땀이 나오면서 그 아내의 그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얼굴에 있는 그 땀샘에서 땀과 함께 피가 나온 거 보고 정말입니다, 정말이시네요, 정말 이걸 믿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얼굴에 땀과 피가 범벅이 되시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가시멜로관 쓰실 때 그 5cm가 넘는 그 가시가 머리에 박히면서 머리에 있는 피들이 줄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 그 등가죽이 찢겨서 이제 뼈까지 보일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등에 있는 모든 피를, 등에 등가죽 벗겨지고 근육 보이고 뼈까지 보이니까 뒤집어서 배까지도 쳐서 배에 있는 살도 다 찢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대못에 박히실 때 왼손 오른손 발목에 있는 피들이 쏟으셨습니다. 끝으로 옆구리 죽었는가 확인하려고 군병이 찌른 그 창에 예수님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셨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인들입니까? 빌라도일까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아니면 그렇게 찌른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피를 흘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알려면 구약의 제사를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이제 번제단에 올리려면 그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발다리 자르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야 됩니다. 이 작업을 누가 하죠? 제물을 갖다 주면 제사장이 할까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죄를 지어서요, 그 죄속함을 받기 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죄 지은 그 사람이 제물을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누가 죽인 겁니까? 죄인된 바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막아서셨어요. 우리를 예수님 뒤로 숨기셨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힐 때에도 아버지, 저들을 죄를 사해달라고, 발목에 못이 박힐 때에도 창자가 뒤틀리고 온몸에서 피가 역류하는 그 처절한 십자가, 그 아픔의 절정의 순간에서도 말할 수도 없는 그 순간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기도하셨어요. 아니요, 정확히는요, 아버지, 성진이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진이는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넣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 빠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다 덮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는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신 말씀이에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죄는 누가 지었다고요? 누가 죄인이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용서의 이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너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렇게 예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라고 눈물이 솟아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그때가 진짜 복음을 깨닫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내가 뜨겁게 찬송 부를 그 이유가 되십니까? 이 사실 앞에 내 인생 모든 것을 거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이 십자가의 영광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그냥 총 한 방에, 그냥 단칼에 참수된 게 아니라 온몸의 살을 다 찢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처절하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못 죽는데요? 왜 십자가의 고난을 나는 피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진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피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 찬송이 뜨겁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드리기에 자신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저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지 여러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 중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제가 그때 배가 아팠는데 화장실에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한 성도님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아파요. 지금 목도 너무 아프고 기침도 나고 몸에 열도 나고 지금 너무나 춥고 너무나 지금 코로나 증상과 똑같은데, 그런데 지금 며칠 동안 이렇게 아팠는데, 그런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자가진단을 해도, 신속항원을 해도, PCR 검사를 해도 음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병원에 있는 의사, 간호사, 노인분들은 대부분 확진이 되어서 또 나았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만 확진이 안 된 거예요.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너무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래요. 출근도 하기 힘든데, 근데 이게 양성이 떠야 그래 좀 5일간 쉴 수 있고 그렇게 좀 출근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계속 음성이 뜨니까 자기가 아무리 아프다고 말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어쩔 수 없이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운전석에서 내리기 전에 집으로 이제 가면 되는데, 아파트에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기까지 너무 힘들어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나을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요 며칠 동안 아무리 약을 먹고 힘들게 해도 지금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지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나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라고 제게 말을 하는데,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확신이 차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 주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근데 그분이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해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일 보고 있는데, 목양실 여기 화장실이거든요. 목양실 화장실에 혹시 오신 분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바로 여기 그 골목 있죠. 이 골목 바로 창가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때 또 냄새가 나니까 문을 여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너무 안타깝게 말씀하시니까, 이 성도님이 아마 제가 화장실에 그렇게 앉은지 전혀 모르시는데 제가 공개를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도 그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예수님을 선포하면 나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제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십시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도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영혼도 구원받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 아픈 몸도 낫게 하심을,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도님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 보시고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그 몸에 있는 모든 열과 모든 아픔과 통증과 모든 오한과 기침과 모든 몸의 약함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도 모르게 그 화장실에 문 다 열리는데 엄청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뭐 여기 골목 길 가는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조그마한 방에서 누가 고래고래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들었겠죠. 들으나 마나 이 성도님의 믿음이 저보다 더 큰데 목사가 작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더 크게 저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그 성도님이 아멘, 나은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는 집에 들어가겠대요. 문 앞에 왔으니, 주차장에 왔으니. 그리고 고민되었어요. 주야, 정말 나아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성도들과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야, 어제 정말 아픈 정도가 있는데, 확진돼서 너무 고통스러운 정도가 있는데 꼭 낫게 해달라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나았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기도해드리고 집에 가서 바로 2시간 정도 주무셨대요. 2시간 딱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시원해져 버렸대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셔서 저한테 이 기쁜 소식을 바로 연락하려고 그랬는데 밤이 좀 늦어서 제가 자고 있을까봐 연락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연락을 한 거라고 하면서 한번 눈물 젖은 목소리로 그렇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일 놀란 사람이 저예요. 반신반의하면서 믿음으로 선포를 했는데 낫게 하셨다.
제가 많은 분들 기도해달라서 기도를 하지만 바로 즉시 하루 이틀 만에 낫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잘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그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 다음날 그러시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목사님, 제가 오늘 병원에 그 직장 가서 어차피 병원이니까 검사했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5일도 쉬게 되었어요. 몸도 낫고 양성돼서 집에서 쉴 수 있고 거기다 코로나 지원비도 받고, 예, 꼭 먹고 알 먹고 노이 좋고 매부 좋고. 이건 아닌가요? 하여튼 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몸도 나았는데 휴가도 보낼 수 있고. 여러분, 제가 실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2000년 전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릴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듣기에는 그게 그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우리 가족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일 마치고 집에 와서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딸이 샴푸하고 린스 큰 거 2개를 두고 와서 아빠 이거 아무리 해도 돌려도 이게 안 열려요. 새로 산 거 보면은 이렇게 돌리면 이게 툭 튀어 올라오잖아요. 근데 엄마도 또 딸도 아무리 돌려도 이게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아 죽겠는데 딸이 또 들고 오니 또 일어나줘야죠. 아들이면 안 일어나겠지만 딸이 부탁하는데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잠결에 계속 돌렸어요. 30분을 돌려도 아예 안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거 돌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툭툭 쳤어요. 아마 어디 압착이 됐나 보다. 툭툭 쳐가지고 막 흔들고 그럼 튀어나올까 봐. 아무리 치고 흔들어도 안 돼요. 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 정말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이 뚜껑이 열릴지어다 하고 돌렸는데 뚝 열렸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정말 잠아 죽게 그냥 습관적으로 늘 하는 말,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뚜껑이 열릴지어다 하고 그냥 한 바퀴 돌는데 뚝 열렸어요. 저희 집사람이 세상에 제 딸내미 대박 이러고 외치고 있고. 그래서 린스도 해보자 그래서 또 린스 받아서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돌리기 시작했어요. 안 열리잖아요. 너도 예수님의 이름에 열릴지어다. 뚝 열리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탰어요. 저희 아내랑 딸내미한테 대박 하면서. 그래서 딸내미한테 이게 산교육이구나. 은혜야, 이렇게 네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언제든지 예수님 그 현장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 여러분 믿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이 영광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산증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더 소개할까요? 미국의 어떤 큰 신학교에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강의를 그렇게 명강이고 청산유수처럼 말도 잘해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참 유식하고 젠틀하다 그래서 그 신학교니까 채플 경건회가 있겠죠. 근데 경건회 때는 그냥 점잖이 찬송을 잘 부르지 않고 그냥 남들은 크게 불러도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교수님이 경건회 채플 시간에 정말 강의는 그렇게 큰 소리로 잘하면서 예배 시간에만 조용히 찬송도 제대로 안 하던 이분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가 마치고 동료 교수님들이 야, 자네 어떻게 예배 때 늘 조용하고 눈만 감고 있던 친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찬양 크게 부르냐고 물었더니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젯밤에 꿈에 천국을 갔었네. 천국을 가니까 그 천사가 나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더네. 천국에는 신학 공부 잘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천국에는 오직 찬송하는 사람만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천국 가서 뭘 자랑하겠어요?
지식 자랑하겠어요? 우리 가진 것 자랑하겠어요? 모두가 총 가서 찬양만 할 건데 그 꿈을 깨고는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렇게 예배 시간에 크게 찬양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오늘 이 예수님의 보혈을 뜨겁게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까지 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기쁘신 대로 저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오늘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은 고통스러운 주간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음 주에 감격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제가 이수연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가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 있는 취객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 처절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뒤도 안 보고 선로에 뛰어들어오셨어요. 우리를 밀치고 살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님의 생명은 내 생명이 되었다, 내 목숨값은 예수님짜리 목숨값이다, 평생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정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처럼 엉망진창으로 지금까지 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탕자의 심정으로 혹시 이 예배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탕자가 다른 건 다 잘못했어요. 딱 한 가지 잘한 게 뭡니까? 그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께로 가자,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께로 가자, 그 선택만큼은 잘한 선택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내 전세산 가지고 가?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나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아들이 오기에 상고가 먼데 치근히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지금 할 일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십자가의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다시 내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고백하시며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음 주에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갈릴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로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방법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길보혈, 내 영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네. 아멘.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마음에 찔림이 오고 뭔가 불편하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회개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주여, 숨기지 않겠습니다. 감추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주여 다시 깊이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내 평생 붙들 십자가 그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무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복음이 정말 내게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내게 복음이 아니었었습니다. 주여, 그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없었던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간절히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영광이 날마다 우리 바로 옆에 계신데 주님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구하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필요치 않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진심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한 심령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게 하시고 평생 자랑할 이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노래할 이 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증거할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종료주일,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2022년 동안 주님,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였지만 수세대마다, 시대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주님 우리와 정말 하나가 된 그런 고난주간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마음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빈손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주여, 그 심령들, 그 빈 마음과 빈 손에 십자가의 뜨거운 예수님의 그 심장을, 그 보혈을 우리 심령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그 예수님의 살이,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살, 나의 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10분의 1을 드렸고, 감사의 물을, 비전헌금을, 선교헌금을, 구제헌금을, 건축헌금을, 사랑의 씨앗을, 여러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과 그 손길과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갚아주시고 더욱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복받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의 그 십자가 위에서 나도 죽을 수 있고 평생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리라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타지에 있는 주의 백성들, 몸이 연약한 주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 군에 있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 우리 모든 갈릴리 권속들, 주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잘하시오니 그 약한 부분을 고치시고 채우시고 회복해 되는 역사가 하늘로부터 이번 주에도 풍성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다시 살 것을 다짐하며 성찬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 하나가 됨을 공포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언약의 자녀들 위해, 가정들 위해, 생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